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7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사로잡혀 가는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셨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에 저는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말씀 제목을 안 바꿨는데 제가 보는 거 맞아요? 말씀 제목 바꿨는데 안 바뀌었어요. 말씀 제목은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요 잊어야 할 것이 있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 잊어야 할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빨리 잊어버렸으면 하는 것들, 좋지 않은 일들, 또 트라우마,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들은 빨리 잊는 것이 좋겠고요. 반대로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 추억으로 간직할 것은 그건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추억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릴 것이 많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인생은요 잊어버릴 것이 적고 정말 기억하고 간직할 것이 훨씬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그 아픔과 슬픔과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꼭 잊어버려야 하는데 잘 잊지 않아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꼭 옛날에 그 일을 꼭 잊어버릴 법하면 또 꺼내서 얘기해요. 또 잊을만 하면 또 꺼내서 얘기해요. 그래야 그렇죠, 이 집사님. 잊을만 한데 그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꺼내서 얘기하고 부부 사이가 원래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고난은 있고 은혜는 간직하자. 따라합시다. 고난은 있고 은혜는 간직하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크게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건 본문은요 남유다 왕국의 잊지 못할 슬픈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가 여호와긴이라는 왕이에요. 이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정말 그의 아버지 여호와김 이름도 비슷해요. 아버지는 여호와김, 그의 아들은 여호와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왕이 된 지 13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그의 아버지 여호와김은 25살 때 왕이 되고요. 그래서 11년 통치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몇 살 때 왕이 되느냐? 18살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까?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정말 이 나라의 그 앞길을 정말 어깨에 지고 가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게다가 그가 물려받은 나라는요 평안한 나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어지러운 나라였느냐. 정말 이제 뭐 그 풍전등화라 그러잖아요. 바람 앞에 든 것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미 쑥대밭이 됐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쑥대밭이 되어 있는 나라를 18살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긴이라는 그 왕이 되고 나니까 정말 나라를 돌아보니까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얼마나 나라가 엉망이 있냐. 우리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PPT를 빨리 넘겨주세요. 예. 자, 이거 시작. 여호와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단이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 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지금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왕만 남아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라 꼴이 얼마나 엉망이냐. 정말 뭐 곳곳에서 살펴봐도 다 엉망이에요.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한마디로 다 끝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을 잠깐 살펴보면은 여호와 긴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정말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린 왕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그런 엄청난 일을 했던 요시야 왕. 근데 그의 아들 여호와김, 그러니까 여호와김의 아버지죠. 그의 아들 여호와김은요, 25세의 왕이 되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모든 우상을 다시 만들어버려요. 아버지가 무너뜨린 걸 다 곳곳에서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무너뜨린 것을 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아버지를 이 여호와 긴이라는 왕은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응? 아버지가 25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요. 그가 13년 다스렸거든요. 그럼 38살 때 죽었다는 말입니다. 30. 그러면 그 지금 18세에 왕이 되었어요. 그 아들은. 그러면 아버지 몇 살 때부터 봤어요? 아버지 나이가 몇 살 때? 20살 때부터 본 거 아니에요. 야,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긴이 태어날 때 아버지가 20살이야. 대충. 응?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 아버지를 봤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20살 때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왕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25살 때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긴은 아버지가 왕이 되기 전에 뭘 받겠어요? 할아버지를 봤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물론 간단하겠지만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시야 왕은요, 우상을 없앴다니까요. 모든 우상을 다 없앴던 왕입니다. 여호와 앞에 선을 행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 긴은 어릴 때 그 할아버지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5년 동안 5살 때까지는, 여러분들 5살 때 기억하십니까? 뭐 저도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5살 때까지는 적어도 할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25세 때 아버지가 왕이 돼서부터 그때부터는 아버지 하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긴이라는 왕은 할아버지의 모습도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1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할아버지하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자하고 상관없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이 무너지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 여호와 긴은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한 면도 있지요. 자기하고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하는 걸 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호와 긴에 있어 기회가 뭐 많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자랐는데 중요한 것은 왕이 된 지 몇 개월 만에, 오늘 보면 몇 달이라고 했어요? 방금 몇 달 만에? 석 달 만에. 여호와 긴이 왕이 될 때에 석 달만 다스릴 때 3개월 왕이 3개월 왕. 3개월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열왕기하 24장 10절 12절 시작.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십서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니라. 지금요 여호와긴은 항복한 거예요. 항복. 3개월 동안 다스린다 하지만 다스렸겠습니까? 아버지가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따라 하다가 3개월 만에 그냥 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니까 사실 아버지도 이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스스로가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항복한 겁니다. 항복한 거, 항복.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김을 살려두는 것은 뭐냐면 항복했기 때문에 살려두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의 삼촌 축구죠. 여호와김의 삼촌이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왕을 시드기야로 보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지만 성경에서는 여호와김이에요. 왜냐? 시드기야는요. 그의 삼촌 시드기야는 그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 왕이 재밌어요. 요시야 왕이 셋째 아들을 여호와김을 세웠어요. 셋째 아들을 먼저 여호아스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아스 다음에 여호와김이 되고 둘째 아들이에요. 여호와김이. 둘째 아들의 아들인 여호와김.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족보가 애매한 거예요. 아버지 자기 뒤에 누가 왕이 됐냐? 그의 삼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가 포로 잡혀온 길이에요. 뭘 말하냐면요. 요시야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 땅이 다 황폐해진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김이라는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을 대항하지 않고 항복하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몇 년 동안 포로로 사느냐? 몇 년 했어요? 37년을 감옥에 있습니다. 37년. 여러분들 18세에 잡혀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 생각해보세요. 37년 동안 아무도 그를 왕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그냥 임의로 왕으로 세워버리거든요. 여호와김을 잡아가고 그 삼촌을 그냥 왕으로 세워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아무도 이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37년의 세월 동안. 더 놀라운 사실은요.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미 11년 지난 여호와김이 29살 때에 이미 유다는 멸망가 버려요. 나라 자체가 없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기는 왕이었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있고 아무도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도 않고 잊혀져 버리고 있어요. 게다가 그의 나라는 이미 이제 29살 때 멸망해 버렸어요. 갈 데가 없어요. 뭐 돌아갈 데도 없잖아요. 감옥에서 37년 있으니까 아마 감옥에 있는 간수가 그랬을 거예요. 어이, 당신 나라가 망했대, 멸망했대. 이제 그의 삼촌이 시드기야가 왕이었으니까요. 그 삼촌도 눈이 뽑혀서 잡혀왔대.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라고, 그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간수가 그랬을 거야. 아마. 37년 동안 있는 그 동안에 얼마나 가슴이 메어집니까? 네? 아마 나라도 망했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저 자기 몸 하나 연명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겠는가? 아마 저 같으면 아마 감옥에서 펑펑 울었을 거예요. 돌아갈 나라가 없어졌네. 가족도 친구도 다 죽었네.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굽혀가지고 잡혀왔네. 끌려왔네. 어디가 있나? 그랬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한 시간을 보냈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벚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며.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가 무너진 것도 비참한데 야 너희 나라 노래를 불러봐라. 이게 우리가 상상하면요 가장 쉬운 상상은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노래 가수들한테 막 노래 불러봐라고. 그 우리나라 사람은 왜 나라가 망했잖아요. 왕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흥겨운 노래를 불러줘야 돼. 지금 마음은 슬프고 마음은 좀 비참한데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사람들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쁜 노래를 불러줘야 돼. 기쁜 노래를. 정말 그렇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 보면서 시드기야 여호와김이라는 왕은 정말 왕도 아니겠죠. 그 상황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고 그것으로 역사가 끝나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 이 성경을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긴이 이제 37년째 될 때, 그럼 몇 살이에요? 18살에 포로 잡혀가지고, 그러면 이제 젊은 청춘 다 감옥에 있고, 이제 55세쯤 됐어요. 아마 우리 백승미 집사님 나이쯤 되겠네. 네? 요즘 만 나이로, 네?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더 젊어 보여요. 네. 여러분들 55세쯤 되니까요. 이제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아들 에월 무라닥이라는 왕이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감옥에 있는 그 여호와킨을 나오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다른 왕들처럼,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각 지역의 왕들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뀝니다. 37년의 고난의 세월을 지난 뒤에 이제 그가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이 올려준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인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보다 지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될까요? 여호와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가 이제 높임을 받게 되는, 이거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열왕기 왕의 족보의 맨 마지막에 이 여호와긴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끝맺을까요? 아니, 바로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시드기야 왕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가 말씀드렸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라도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도 눈여겨서 잡혀가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누가 남아있다고요?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남아있다니까요.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여호와긴은 아직 살아있고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그를 다시금 높여주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아픔은 빨리 있고 고난도 빨리 있고 슬픔도 빨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빨리 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가슴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시간을 지금 이후로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한 37년 지나면요, 누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강수혜 집사님 37년 지나면요, 제가 기억해 드릴게요. 아니,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 다 기억할 거예요. 우리 강수혜 집사님이 제일 앞에서 그렇게 매주일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다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37년 동안 사람들은 이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지만 누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마지막 왕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그저 감옥에서 37년 있다가 죽어버렸다, 그게 아니라 37년 지났지만
다시금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다른 왕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두고 왕관도 세워주고 뭐 좋은 옷을 입혔겠죠. 그러면서 명예도 회복하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은 37년 그러면 꽤 길지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러나 결코 짧지 않는 세월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다. 결국 홍수로 인해서 땅을 멸망시켰던 그 상황 속에서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 멸망시키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 생각하다 기억하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했고, 요셉은 17살 때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살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요.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뭐하고 있다고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마지막 80세 때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올해를 살아오면서 아니 그 전부터 뭔가 우리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뭐 그럴 때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아플 때에,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눈물 흘릴 그때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37년 세월 동안 여호와긴이라는 왕을 기억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 그때 37년 전에 왕이 올랐을 때에 3개월 동안 너희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 벌을 딱 때 맞춰서 벌 주려고 내가 37년 동안 기다렸어. 내가 너에게 벌 주려고 기다렸어. 그렇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벌을 줬다면 이미 줬겠죠. 응?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37년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37년 더 된 것도 그 옛날에 잘못된 일은요, 저희 어머님도요 80 넘으신 어머니가 20대 30대 때 이 일을 기억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네가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드신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시냐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때 힘들었던 일 때문에 더 사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면 좋은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원수갚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진노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고 더 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금 2023년만 해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한 몇 개월 지나면서 또 뭐가 안 됐네, 또 뭐가 아직 안 됐네, 또 뭐가 안 이루어졌네 라면서 우리는 자꾸 뭐예요? 지금까지 뭐 안 된 것만 계속해. 안 됐네. 그러면요 지금 안 된 것만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게 하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하나님이 더 많은 기억을 하고 있고, 내가 눈물을 흘렸던 만큼 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그랬어요. 제가 살아온 중에 제가 힘들었던 것 좀 잘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 좀 이렇게 잘 좀 해서,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김도 37년 동안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옥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이 18세에 끌려가서 35년 7년 동안 나이 50대 넘어서, 요즘이야 50대 넘어도 젊지만 그 옛날에는 50대 넘으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었습니까? 그 무슨 소망 가지고 살겠어요? 나의 인생은 소망이 없어. 네가 무슨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7년의 세월 아니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요,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하나님은요, 은혜를 잠시 유보할 뿐이지 은혜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접어둘 뿐이지 그 사랑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반드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회복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요, 기억한다라는 말은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움직여서 행동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김 왕이 감옥에서 나온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저 55세에 감옥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다른 어떤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왕과 같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완벽하게 회복되고 또 복구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기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일찍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막연한 기대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면 때가 되면 복 주시겠죠, 이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막연하게 기대를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기다려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무엇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단코 재앙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 때를 뛰어넘고 그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뭐 나 때에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생각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미래요,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저는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갖다 버리지 않아서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는데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은 게 감사하고, 그래도 끝까지 저를
그래서 전시 집안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내버리시거나 여러분들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각오를 다 내려놓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회복의 복음, 회복의 은혜, 회복의 사랑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만드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도 기억했고 요셉도 기억했고 안 그러겠습니까? 감옥에 종으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은요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총리의 자리에 올리시는 것,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이 37년 동안 고생했던 여호와 김과 같이 여러분들 어떤 고생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도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하나님, 내가 또 못 이겨냅니다. 또 못 이겼네요. 또 무너졌네요. 또 쓰러졌네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금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 분이야. 하나님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야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에요. 그래 부활의 은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손길 여호와 기내게만 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역대하 36장 없어요? 역대하 없어요? 네, 36장 23절 시작.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본문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머리를 누가 들게 했어요? 이 본문에서는 누가 들게 했어요? 이 본문에서는 누가 들게 했어요? 성경 보면서 이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이름도 에월 무로락 발음도 안 좋아. 에월 무로닥이라는 왕이 여호와 긴을 머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바벨론 왕이 머리를 들게 했지만 결국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 몸이 아파서 힘들었고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눈물 날 만큼 힘들었고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시킴을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돕는 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여호와 긴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긴. 이 이름의 뜻은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 여호와 긴이라는 왕이 자기 이름이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 이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18살 때 왕이 된 것도 자기 의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죽었고 그 왕이 되었는데 그 3개월 동안 왕노로 하다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의 평생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37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긴은 몇 살까지 살았느냐? 90살까지 살았어요. 90살까지요. 그 옛날에 90살, 이 시대에. 그럼 보세요. 저는 이 여호와 긴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시편에 보면요. 시편 90편에 보면요. 없어요. 시편 90편 1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괴로운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쁜 날을 그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의 시간만큼, 아픔의 시간만큼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호와킨은요 37년 동안 감옥에 있어서 55세에 이제 회복되고 나서부터 35년을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약 한 37년간 아니지만도 한 35년 동안 얼마나 그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여러분들 2023년 하반기, 여러분 오늘 하루에 남아있는 이제 시간, 제가 왜 이 7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변화 또 순위를 준비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이 한 해의 기대, 이 한 해에 대해 소망,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둠이 있는 시간 속에서도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정직한 자들에게는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빛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록 정말 감옥에 있는 고통,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았던 여호와킨의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마음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숙였던 그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숙였던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여호와김과 같이 그가 흘렸던 눈물, 가슴 치며 통곡했던 시간만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우리를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성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채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맛보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역경의 시간,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앞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 줄 믿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회복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